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가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산상순이거든. 그런데 이 산상순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시험하시려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가 시험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그 마귀와 싸워서 이김을 통해서 이제는 사역이 시작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역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사역하나 무엇을 전하느냐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밤낮으로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 다 물리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두 것이라. 번째 마귀가 미혹합니다. 여전히 7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만국을 다 죽인 게 네가 나를 섬기라 할 때도 여전히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물리칠 때 사단이 잠시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자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17절에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사역이냐?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목사는, 성도는 모든 언어가 천국에 관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천국에 관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보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하기 위해서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4장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좀 5장에 지금 천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 가라사대 뭐에 관해서 내가 천국 복음에 관해서 선포한다. 아멘. 그 천국의 복이 무엇입니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과 선조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곳이 더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거나 율법의 1점에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는데 왜?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고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4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 5장에서 요새 같으면 교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한 장면이 바로 산상
순입니다. 요거는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역을 시작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송원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입니다. 계명의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영생 얻는 법은 절대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그 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교회입니다. 산에서 예배해드렸다. 산으로 도망가라. 바로 성전을 뜻하죠. 이사서 2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교회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그 산에서 율법이 선포된다. 즉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신 곳이다 하면 그 율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윗이 갔다. 그리고 6절부터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없다 하면 언약의 말씀에 언약의 궤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입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무엇이냐, 두 돌판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경외하는 법은 율법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언약 십계명 두 돌판은 바로 같은 말이다. 율법, 경외하는 법, 언약 두 돌판, 십계명 같다. 바로 성전을 왜 짓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언약궤 안에 두 돌판, 바로 십계명, 율법, 언약 같은 말입니다. 바로 영생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영생의 말씀을 준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왔거든요.
그럼 어디서 전하나?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 게 바울하심으로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륙이 아니다. 너 반석위에 교회를 세운다. 네 고백에, 그 고백은 어마어마한 믿음. 하나님이 만세를 택해놓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너를 고백하게 만든다. 바울하심으로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믿음을 주는데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변할 수 없는 큰 반석 같은 큰 산 같은 그런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을 열자가 없는 천국이 열린다. 바로 교회에서 천국의 말씀이 선포된다. 네가 천국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누구도 천국의 문을 닫을 자가 없고 천국 가는 말씀을 받고 네가 순종 안 하면 그 누구도 너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려준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마태기 4장에 천국 복음을 시작하는데 그 천국 복음이 아까 율법이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5장 17절부터 7장 12절에 율법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자, 5장 다시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자, 함이로라.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율법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4장부터 들어가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니까 천국의 복음이 뭐냐? 율법의 계명이다. 5장부터 7장까지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인데 그 영생 얻는 법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나? 천국에 들어간 말씀이 어려워서 그게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려워서 작게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가 가는 자가 적다. 찾는 이가 적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요. 할아버지 말씀은 어렵지 않다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활고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율법 계명 지킬 수 있다. 11절 다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목사님 그는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을 볼까요?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 얻는 법을 지키라는 거야. 그 영생 얻는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워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가 아니고 그 말씀을 안 믿어서 문제가 된다.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안 믿어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왜 그럴까? 찾는 사람이, 이 말을 더 바꾸면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가 적다, 그 말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건 무익하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이 주님 주는 말씀을 믿지 않은 자와 예수를 팔 자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전에 말했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더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설명하는 설명을 못 듣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떠나려고 하냐 할 때 그들이 베드로 이러고 나의 고백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어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분명히 계명 지키기 어렵지 않다, 그의 명령을 지키기 어렵지 않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그 말씀을, 예수가 전하는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다시 6장 63절부터 68절까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어 내가 니게로 가. 그럼 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안 전하고 다른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시 13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열매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좋은 게 아니고, 물론 인격의 열매도 필요합니다. 모든 열매들이 다 좋아야 된다. 그 거짓 선지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하는 말씀이 어렵다가 아니고 천국하는 말씀은 충만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왜?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대가도 있지만 이 땅의 대가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성경에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대가를 줘야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내 몸에 쓰니까 내 토지에 쓰니까 내 새끼 우양과 짐승의 새끼가 복 받고 성읍에서 복 받고 들에서 복 받고 강주로 떡반죽 같이 복을 받아 모든 민족에게 의존도 끄이지 않고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만들어주겠다. 이 땅의 복도 그렇습니다. 천국의 복은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말씀에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근데 미혹에 당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다루면서 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가난하다는 것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그 수준이 아니고 먹지 않으면 죽는 수준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빌립보서 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지하자고 종경에서 사람같이 됐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 내가 지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마음으로서 복종했듯이 12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죠. 빌립보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입니다. 항상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항상입니다. 항상 복종해야 될 이유. 안 하면 죽는다. 안 하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요? 안 가지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영혼이 천국 가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즉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지옥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 말 아니에요. 다시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 뭐지까 내가 항상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두려웠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같은 명당에서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서 9장 2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싶었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싶었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싶었어. 그 말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절제하고 철저하게 복종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싶었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싶었어. 이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가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면 이러고 나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지를 않아. 그런 법이 있네. 하나님의 법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야 천국 가기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 아니에요? 어때요? 절제하라는 것은 죄 짓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 말 아니에요? 복종하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 아니에요? 어때요? 계속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버림받을까 만다 두려워한다. 내가 하지 말한 것은 하지 아니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복종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 세계에 목숨을 바쳐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복음에 복종했나 절제하나 갖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을 것에서 절제하고 복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범죄했든지 순종치 않았는데 공명된 봉을 받는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안 해도 큰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생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 아니에요? 계속해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큰 구원을 단시 여기면 좀 안 하면 어때? 대강대강 하면 어때? 할 때는 있고 안 할 때는 안 하면 어때?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6절부터.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범죄한 사람이 멸망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순종치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절제하고 복종한 것은 내가 지옥 갈까 싶었어.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나 지옥 간다. 내 영혼의 양식을 순종하지 않으면, 즉 그 순종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나 중에서 하나도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그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절제하는 사람은 천국이 제 것이며. 어때요?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제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이 가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천국은 계명을 지키라. 순종하라. 방금 건 하지 마라. 범죄잖아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진노, 지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성경의 법입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즉 천국 가는 법대로 살아가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가 풍족하게 다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심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은 이분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 육의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영의 사람이 간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 하면,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은 영혼의 양식이다. 아멘. 하루하루 그 양식을 먹고 하루하루 그 양식대로 살아가고 하루하루 그 양식을 받고 하루하루 양식을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영혼이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천국 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흙에서 사람 육체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 코에 생기이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은, 우리의 신은 주님 앞에 간다. 맞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이 그래서 간단하지만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에서 우리의 육체의 사람 그 코에 생기를 얻었다. 창세기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왜? 돌아가나니. 흙에서 우리의 육체를 짓기 때문에 흙을 돌아가고, 그 다음에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그다음 돌아간다. 그다음에 인생의 혼은 위로 간다. 원래 이분설인데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눴습니다. 여기 혼은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그 혼은 위로 간다. 이 말은 영은 하나님께 간다. 그 우리의 혼은 영에 속이기 때문에 영원히 혼은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즐거움 느끼고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바로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주님 밖에 선다 그 말입니다. 12장 7절입니다. 전도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왜?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의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님 밖에 서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천국의 말씀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구속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속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 말 대신에 회개하기 원한다. 내게 물로 세워준 것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즉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같은 말입니다.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요 천국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아멘. 천국의 말씀에. 전도 다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헛되고 다 헛되다는 것은 이 땅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과 천국과 뭔 상관이네. 물론 이 땅에 열심히 하라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업을 할 때도 말씀 안에서 해라. 아멘. 말씀 안에서. 저울 속이지 마라. 저울 속이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다 그것이 말씀 안에 들어있거든요. 사업할 때도. 주일 지키라. 다 그래. 야, 하니까 내놔라. 도둑질 하지 마라. 다 그게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의 목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저는 10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여기는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별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에 보낼 때 여기 심판은 지옥 심판이라는 뜻이고 여기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른다는 심판이고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심판에 보내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진다 이 말이고 이 부분은 지옥 보낸다는 심판이고 아까 전도 10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나? 바로 우리의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 선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의 부활인데 부활장을 보자 이 말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영혼이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 들어가는 내 영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먼저 15장 44절부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계속해서 47절까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서는 그 코에 생겼다. 산영이 됐다. 그 말 아니에요. 산영이 됐다. 다시 그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사람입니다. 영이 살았다. 누구로부터? 바로 예수로부터 영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산영, 살려주는 영.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이 맞네요. 스가랴 12장 1절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사람의 심령한 지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함. 모든 영혼이 하나님에 속했다. 내 아버지가 천국 간다고 세계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각자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각자가 잘해야 된다. 아버지가 천국 갔다고 세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지옥 갔다고 세계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그 믿음 나는 붙음이 있으면 따라간다 아니다. 개인의 각각 영이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 그 영혼을 개인의 영혼을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욥기 32장 8절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다? 심령. 그러면 다시 합니다. 고린도 15장 44절에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하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지옥의 부활인데 누가 보면 16장에 보게 되면 19절에 보게 되면 죽어서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영은 혼이 영에 속했기 때문에 희로애락을 천국에 가도 그대로 즐거움을 느끼고 지옥 가도 그대로 고통을 느낀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땅에 들고 혼은 위로 간다 할 때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서는데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그 영의 몸도 이 땅에 있을 때 희로애락을 느끼듯이 그게도 죽은 후에도 희로애락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19절입니다. 누가 보면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서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배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이 땅입니다. 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마다 자꾸 내다본 게 평생 가난하게 살아. 19절부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배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아까 우리의 혼은 위로 간다. 우리가 혼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가거든요. 맞아요? 영이 가는데 그 영 속에 혼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혼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그대로 희로애락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영에 속했기 때문에 희로애락은 죽어서도 그대로 느낀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야, 너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얼마나 받았네. 교회가 어려울 때,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이웃이 도와주러 올 때, 행자가 어려울 때. 어때요? 성경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과 영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나? 죽어서 천국 간다. 천국 가는 법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 얻는 법이다. 그걸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겠죠. 맞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 9장 23절부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네가 하지 말한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 말고 아멘.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라.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하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입니다. 왜? 그렇게 하자면 지옥 간다. 떨며 두름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것을 그러게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즉 천국의 말씀에 절제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절제하고 복종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이 될 것이며 아멘.